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교체지가 가운데 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이제 우리 주태 집사를 보면서 제가 이곳에 있을 때 우리 주태 집사가 초등학교까지 들어가기 전 그런 상황이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아이였죠, 어린 아이.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평균 연령도 훨씬 낮추게 하고, 또 제가 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정신을 번쩍 갖고 찬양하기가 처음입니다. 국조가 막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국조를 잡으려고 신앙 안에서 우리의 경계심을 더 갖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해준 것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다른 많은 청년들이 다 떠나가는 때 이 고향 교회에 이렇게 돌보게 된 것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어르신들과 이 주태 같은 청년이 어울리기에 정말 많은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 모습을 위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봉사가 잘 됐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본향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본향을 향해서 계속 여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는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것인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지체 팔을 이렇게 받쳐서 팔을 들어 올렸던 그런 역할이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역할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들은 그렇게 쉬운 발걸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랫동안 그 길들을 해오시다가 때로는 지쳐서 잠시 멈추기도 하시고, 또 지쳐서 쓰러져서 다시 못 일어나신 분도 계시겠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그런 성격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두 가지 제목을 잠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모세 오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딴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그 문제를 가져와서 하면 딴 집 살림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정말 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이 세상의 어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딱 드렸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내용 중에 이 1장에 히브리 3파 두 사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 흥망케 하셨더라. 이 말씀은 제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사.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라는 말이 바라인데, 그 바라와 똑같은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잠깐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을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없잖아. 그래서 무엇을 만들라?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 형상을 좀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 신앙을 지킬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상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때로는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뭔가 형상을 만들자.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라.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누구를 보고요? 송아지. 이 아론이 정신이 없죠. 요 부분을 가리켜서 지도자의 우유부단함은 백성들을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한다. 할머니는 이렇게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은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 되는 것은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지침을 주는 것이 때로는 돌려서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죠. 근데 성경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상을 만들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 믿음의 장부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신이로다. 때로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유부단하니 굉장한 많은 피해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굽기 32장 요 일로 인해서 사람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지도자가 명확하게 안 되는 건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때 아론이 뭔가 형상을 만들려 이렇게 제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된다고 했잖아. 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안 된다고 안 돼! 라고 했으면 그 3,000명의 무고한 생명이 또 그 단체 안에서 엄청난 혼란이 없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하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7절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 엄청난 환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네 백성이 정말 많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려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우상을 만들려 말라고 하셨을까? 때로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이 있으면 더 우리가 신앙을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까? 뭔가 나를 지켜주는 뭔가가 있으면 우리가 신앙을 더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여기 우상이란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종교적 심성이 결탁되어 산출해낸 인위적인 사물로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다. 이게 화이트인의 본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더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3,000명이 희생당하는 슬픈 모습들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종교의 심성에 결합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로 대표해 보이는 시도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이 때로는 신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는 우상을 딱 이렇게 보면 그것에 익숙하고, 근데 머지않아 그 익숙한 우상으로 인해서 그 우상에게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또 갖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가 가져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더 멀게 하게끔 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더 멀어지게끔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저하되면 사람도 타락하게 될 것이다. 부자 선지자에 있는 이야기 세 문장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지침을 주신 것은 이미 우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에서 더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왜 우상을 만들자고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보이는 형상을 우리가 의존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중심을 못 잡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고, 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 중에 애굽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친한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야,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집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일 거야. 너희들 그 밖에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 집 올래? 그래서 그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믿음이 딱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딱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같이 출발했습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조금 어떤 불편한 일들, 사흘이나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불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성경은 잡족들이라 했습니다. 표현도 굉장히 거칠게 성경에 되어져 있어요.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 12장에 그들이 이렇게 출발할 때 잡족들이 같이 왔다 있습니다. 근데 이 잡족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계속 불편하게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 애국 사람들, 믿음이 정착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장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좀 참고 한 발짝만 더 나가보자. 이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반응했던 슬픈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애굽에서 이런 형태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려고 제안했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믿음의 장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하셨어. 안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해야 될 그 시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는 그런 일들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없단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장구로 지금까지 황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소 같은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어떤 불평하는 모습이나 때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우리 보석기의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 굉장히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한마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지침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제도 되는가? 이렇게 그렇게 지침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지침이 우리 삶에 잘 실천되고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실 때 그분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하면 이렇게 썰리고 저런 말하면 저렇게 썰리고 이것은 믿음의 장부의 모습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 보석교회는 황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는 것은 되겠는 것을 믿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보석의 식구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 있다가 산에 있다가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딱 가지고 내려왔죠. 돌판은 십계명은 두 벌이라 했습니다. 앞에도 5개 있으면 또 뒤에도 있고 이쪽에도 5개가 있고 이쪽에도 5개 있고 두 벌. 근데 그 돌판을 딱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환락의 전치였죠. 요 그림 요만큼이나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냥 환락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던져서 깼습니다. 돌판을 던져서 깼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돌판은 홍하이로 행상을 만드니 하나님께서 대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좀 봐라 하고 모세를 내려보내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대노에 있다 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났다 했습니다. 그 판들을 산의 아래로 던지며 깨뜨려 버렸습니다.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표현이죠. 이 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그것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이 있고 이런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들 이런 법이 이런 법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켜라. 그럼 이런 축복이 주어질 거야. 그 약속이 돌판에 딱 있었죠. 근데 거기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오는 지체됨으로 인해서 거기 늦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는 모습들을 보고 모세가 대노하여 그 법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깨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던 그 축복이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에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신 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의 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죠.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 그 사람들, 그렇게 연약한 교만한 눈과 거짓된 영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뭘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자신의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겠다는 말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 자녀가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차마 자신의 호적에서 그 자녀의 이름을 파버리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불평불만을 했죠. 근데 그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못난 짓을 해도 그 사람들 다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출애굽기부터 처음부터 거의 맞춰질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런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이렇게 다 내 백성이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칭하셨을 때 모세가 너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의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마음을 엉뚱한데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을,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모세, 네의 백성이야. 자신의 백성인 것을 포기해버리는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외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그런 표현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안타까운 모습은 뭐하는 백성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네 백성이야.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여기 여기 32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다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라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누구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너의 people, your people.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자신에게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상 숭배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한 번도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을 놓고는 너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 아니야, 너의 백성이야 이렇게 묘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보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는가가 이제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좀 인식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내 호적에서 네 이름을 빼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을 놓으시고 뭐라고요?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죄라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우상 숭배하고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이렇게 차례를 정하실 때 그만큼 중요하니까 앞에다 넣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계명에, 두 번째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뭔가 하지 말라는 말을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어울려서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우상 숭배하는 그 계명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십계명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단어를 딱 표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계명에 전혀 그런 하나님의 감정에 섞이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질투하시는가? 정말 안타까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그래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해가시는 모습을 보면 때는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은 정말 둘째 계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니 너무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겠다고 할 만큼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표현을 모세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화가 난 표현인가,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화내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 본향을 해서 나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민수기 2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에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발람과 발락. 발락은 모압 왕이었고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 이름을 발람은 쉽게 말해서 좋은 사람이고 발락은 이방 왕이었습니다. 근데 발락이 제가 요 표현을 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 발람은 좋은 사람이다, 선지자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제가 이제 좀 지도를 좀 보여드려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집트에서 여기 이제 고센 지역에서 출발하고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제가 르비딤이라는 여기를 어제 저녁에 했었고,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여기까지의 기록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어디까지예요? 시내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꽤 오랫동안 거쳐서 왔죠. 그리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여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시내산까지 뭐 창세부터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온 여기까지가 출애굽기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 여기 정탐꾼을 보내서 난리가 났던 그 다음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아직 덜 수련이 됐구나. 다시 홍해길로 돌아가라. 홍해길로 돌아서 이렇게 오고 여기가 사해전 여기가 사해교 갈릴리구나. 이렇게 온 이쪽으로 사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여기까지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고 여기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모압까지 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38년 3개월 정도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중에 38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기간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모세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 모압 평지 여리가 여리고고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민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여있는데 몇 개월 동안 모여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4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죠. 신명기이네요. 그리고 신명기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호수아 내용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가 모세 오경이 여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여기까지 오면서 각종의 제사 제도를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홍해길로 와라. 너희들 더 수련을 당해야 된다 하고 여기 사해를 거쳐서 여기까지가 민수기 38년 3개월 그 다음에 여기에 모였을 때 모세가 4번의 설교를 할 때 이것이 신명기 이렇게 모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발람의 이 이야기가 어디 있는 이야기냐면 여기 모였을 때 발람 이야기가 거기에 모압 광야에 모였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모압이라는 발락이 모압 왕이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런 전쟁도 하지 않고 무기도 없는데 그냥 자신의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박살내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전쟁 무기도 없는데 전쟁이 했다 하면 전쟁 무기도 없는데 그냥 다 자기 모압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박살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모압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모세 거기 좀 전에 보았던 여기 모압이 여기 있을 때 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염려해라. 네가 저주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세력에 꺾이고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데리러 엄청난 거리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1600 정도 킬로미터 엄청난 1600km면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400km 되죠. 그것을 4배를 가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민수기 2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부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발람의 이제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1600km를 갔던 이 발람과 발락 모압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무너졌던 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여러분 제가 몇 성경절을 들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 발람이 뭐 했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발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발람과 같이 삶을 살면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좀 쉽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장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저주받을 사람이야, 이런 또 표현이죠. 그러니까 발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발람의 길, 잘못된 게 바른 길을 떠나는 어떤 샘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저주받을 사람이야. 발람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 요 이야기. 그래서 발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요 이야기를 잠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모압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1600km나 되는 거기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모압 왕이 발람을 부르러왔는데 발람이 집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사람이 오기 전에 전날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꿈에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 집에, 발람의 집에, 너희 집에 멀리서 손님이 올 거야. 그러니까 너 그 사람 만난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딱 지침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딱 날이 밝으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오는데 그 행세를 보니까 이 사람들 대단히 꾸미고 왔습니다. 대단히 멋지게 복장하고 왔습니다. 왜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뒤에 가져온 거 보니까 그 가져온 재물이나 폐물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전날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내일 너희 집에 사람이 올 테니까 뭐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가지 말라 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 보통 행색이 아니고 가져온 폐물을 보니까 엄청나게 뭔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발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긴 거죠. 뭐 하는 욕심? 저 폐물들 내가 받으면 좋겠는데,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첫절 보내서 이제 발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왕이 당신을 부르라고 이렇게 물건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정신이 이제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어,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시여, 그 발람이 안 온다 하는데요. 왕이 이번에 뭘 보냈냐면 금은 폐물을 더 많이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마음속에 그 금은 폐물을 보니까 그거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이렇게 명확한 지침을 주셨죠. 근데 금은 폐물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람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그 재물도 얻을 그런 묘책을 누가요? 발람이 생각해냅니다. 발람이 생각해요. 그래서 왕이 보낸 그 사절들에게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당신들 오늘 가지 말고 우리 집에 하루를 더 머물렀다 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생각나니까? 가져온 그 폐물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하룻밤 더 주무세요. 하룻밤 있다가 하세요. 라고 하고 발람이 밤새도록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도 내가 순종하고 저 폐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행복한 고민이죠. 여러분, 행복한 고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그 재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딱 가시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시오 라고 해버려야 되는데 발람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룻밤 더 머물렀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 보석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로 딱 결심했다면 거기서 끝을 봐야 됩니다. 거기서 단호하게 하나님, 이런 많은 폐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단장에 이렇게 손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발람은 그 재물에 대해서 도무지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쟁쟁하게 가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폐물에 계속 마음이 있어서 이것도 얻어야 되고 이것도 얻어야 되고. 그 초청받았던 발람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22장 12절부터 15절에 봅니다. 처음에 가서 사절들이 빈손 오니까 왕이 다시 한번 더 많은 폐물들을 보냈습니다.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20절 민수기, 여러분도 한번 좀 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2장 20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네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분명할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12절에 하나님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가려고 어? 가라는 말씀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가라는 말씀이야,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가라는 말을 21절에 보니까 갔습니다. 즐거워 갔습니다. 근데 이 간다는 함께 간다, 함께 가니, 여기 가니, 간다는 이 단어는 홀레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홀레크라는 이야기는 의미는 가고 있다는 단순히 길을 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목적지 도착을 위한 의지를 불타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침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딱 보니까 가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것입니다.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요? 그 금은폐물을 보고 여기 홀레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21절에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가니 이렇게 그 단어는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라. 가지 않으면 정말 죽겠는데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발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개죽음을 하죠. 속된 말하면 개죽음을 하는 모습이 나중에 있는 발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발람의 이야기를 더 보면 민수기 2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 가지 말라는 일을 갔습니다. 41절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모압 왕이었죠. 발람을 선제했습니다. 모압 왕과 발람이 함께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올랐습니다. 바알의 산당에 올랐죠.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아무리 전쟁 무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쫙 여기까지 왔습니다. 발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통과하고 올 때 전쟁도 했는데 그런 전쟁으로 해서 피해도 전혀 입지 않고 온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잘 도우시고 보호하셨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규모있게 오는 모습들을 보는데 근데 이스라엘 여기 발람은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 발람이 무엇에 마음이 쓰여버리니까 재물과 탐욕에 그의 마음이 동해버리니까 그런 것도 전혀 보지 않았죠. 바알이 산당에 바알이 이렇게 발락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왔습니다. 누가요 바알의 산당에 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의 산당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제가 장흥에 사는데 어떻게 몇 사람들이 이제 장흥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된 사람이 장어집 사장. 저보다 나이가 이제 2살 어린 장어집 사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형님 하면서 저를 따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인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사람 들어줘요. 이제 제가 이제 테니스장에 제가 테니스 잘 치는 거 아십니까? 테니스가 잘 칩니다. 제가 이제 테니스 대학 다닐 때 테니스 클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칩니다. 아침에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빨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형님 오늘 저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자고 가면서 아니 제가 이제 처음 그 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주문해서 딱 시켰습니다. 그때 냉장고 문을 열러 가요. 그랬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소주. 아니 아침인데 소주병을 딱 꺼내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하니까 형님은 여기 잠만 오시고 음료수 하나 시켜드렸더니 음료수 주고 그래서 아니 동생 지금 아침인데 그 술 먹으면 되냐 그랬더니 걱정 없어요? 그냥 아침에 그래서 제가 아쉽게 목사님 하니까
때로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그 술병이 있는 식탁에 제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앉아있으면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때로는 이 친구가 저에게 아침을 먹자고 가면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나가시다가 뭐 장구 시내에서 하니까 지나가시다가 술병이 있는 자리에 제가 일단 하더라도 그런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했죠. 근데 지금 여기 발람이 하나님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바알 산당에. 정신이 빠진 이 발람의 선지자가 바알의 산당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되고 영적 안목이 흐려졌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 산당에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바알 산당에 있는 거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했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 보면 아침에 발람과 함께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이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민수기 25장 1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흠행하기를 시작한지라. 갑자기 24장에서 발람의 선지자가 바알 신당에 있는 모습을 보고 25장에서 시작된 거는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는 바알 산당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누가 있으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사님이 술병을 앞에 놓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생각이 어떤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갖게 되면을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 산당에 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초대해도 우리가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보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됐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의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더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이 아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했을 때 처음에는 천절 안 갔죠. 근데 그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바알 산당에 있어. 우리도 가도 되는 것보다 하는 생각을 하자. 모함 여자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응해버리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한지라는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예배에 동참한지라 이런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인해서 24,000명이 뭐하게 됐어요? 희생하게 됐어요. 성경은 발람의 죄가 꽤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의 요 이야기는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부분에 영향력을 묘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 발람과 같은 탐욕에 정신이 쏠려버리는 한 모습은 다른 어떤 일반 평신도들과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들 보입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여기 보성 군민 좀 더 되죠? 그렇잖아요? 24,000명이 이 한 일로 인해서 주는 그런 일들을 있게 됐다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000명이 희생이 나겠다면 발람의 죄가 정말 엄청나게 크다 라고 성경이 묘사할 만하죠. 그렇잖아요? 모세 정식 8년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돈과 재물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거 안 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정신이 팔려서
왔다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성교회 성도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어때요? 세상의 것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고 한다면 두 마리를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하늘 본향에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개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루고 세상적인 어떤 것도 이루고 두 가지 다 이루려고 하는 쓸데없는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발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부귀와 세속적 명예를 얻는 디딤돌로 삼으려고 있다. 이런 삶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서 그들을 결국은 멸망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서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약한 욕망에 축적시킵니다. 좋지 않는 나쁜 한 가지 생각이 결국은 그 모든 사람을 온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44편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3:8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에서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라는 동사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앙 행보를 계속 이어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본향을 해서 나아갈 때 두 가지. 첫째는 뭐였죠? 우상 숭배.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7절 내 호적에서 너를 파내버릴 거야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몹시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에 정신이 팔려서 돈과 재물에 팔려서 그렇게 팔려버리면 신앙에서 이탈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어떤 부분에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상처. 얼마가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죽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앞날 생에 이 두 가지가 절대 경험되지 않는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시각을 두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주님 오시는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결코 늦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보성교회 식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셨사오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황소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날의 생애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선한 싸움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편한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